여러분, 우리는 살면서요, 주님이 생명을 살리셔야 하는 일이 절실히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 자신의 생명도 살려주셔야 되고, 특별히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양의 고통 중에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의 생명을 살리셔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필리핀 선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까 제 셋째 아들 이름이 나인데, 이 아이가 많이 아파서 일주일 동안 열이 내리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기만 하면 토하고 음식을 아예 못 먹고 있더라고요. 이 아이가 평상시 음식을 참 맛있게 먹는 아이였는데 음식을 애가 먹지 못하니까 살이 빠지는 것을 보면서 아빠로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아내 얘기를 들어보니까 병원을 다녀도 약을 타도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아내와 함께 큰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그렇게 하라 그래서 결국에는 어제 아이를 입원을 시키고 왔는데 그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가 큰 병이 걸리면 어떡하나 하면서 두려움이 이렇게 확 밀려오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마침 이 우리 나이가 입원한 병원에 저희 포도나무 교회 성도님 두 가정의 아이도 그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입니다. 근데 이 두 아이도 폐렴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와 함께 두 성도님의 가정을 각각 신방을 했는데 한 아이는 이렇게 초등학생 아이인가요? 굉장히 저희 교회에서 밝게 뛰놀던 아이였는데 얼마나 아팠는지 애가 힘이 하나도 없고 정말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한 아이는 너무 어린 아이인데 그 어린 아이가 기침하면서 아파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안타깝고 그래서 우리 좀 간절하게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이 그 두 성도님 가정의 아이를 살려주시기를 또한 저희 셋째 아이 나이도 살려주기를 기도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주님이 저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저 자신부터 굳건하게 붙들고 있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도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신의 생명이 살아날 부분이 있고 내 사랑하는 사람 중에 생명을 살려야 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을 꽉 붙잡고 결국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까지 살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나오는데요.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마가복음에 나온 뒤 누가복음에 보면 12살 된 하나밖에 없는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딸이 큰 병에 걸려서 죽어가다가 결국에는 죽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죽은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세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요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이세요. 그리고 복음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살리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도 살리시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살렸던 그 예수님이 오늘도 지금 내 안에 계시거든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이 일을 행하실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이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먼저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 보면 회당장 야이로는요 그 당시에 이 매우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이로의 직업이 뭐예요? 회당장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회당은요 세 개의 기능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기능은 종교적인 기능인데 회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배웠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영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높은 지위에 있고요. 또 하나 학교도 했습니다. 회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필요한 것들을 배웠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장 선생님이라 할 수 있어요. 야이로가. 또 하나 회당장은 재판소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판을 하는 거니까 회당장 야이로는 오늘날로 말하면 판사입니다. 한마디로 그 당시에 회당장 야이로는 높은 신분에 있었고 환경적으로 보면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회당장 야이로에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에게 있는 돈, 재산, 자기에 있는 것을 어떻게든 동원해서라도 자기 딸을 살리려고 애썼을 겁니다. 근데 안 됐어요. 못 살렸어요. 그러는데 야이로가 소문을 듣습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도 살리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중에 하나인 야이로가 하니까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성도님들 따라하겠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는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높은 지위에 있었고 분명히 나이도 꽤 들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30살이었고요 30살 청년이었던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아직 그리스도를 인정받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사람들로부터 회당장 야이로는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며 그분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서 뭐라 그래요? 간곡히 구하여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역사하세요?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그와 함께 가시세 그 무리가 따라가며 벼싸 밀더라. 여러분 따라볼까요?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딸을 살려주시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회당장과 함께 가시면서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일하심이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생명도 살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 내 힘과 노력 다 내려놓고 내가 의지하고 그랬던 사람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께만 희망을 두고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좀 와닿게 말씀드릴까요? 기도의 생명 거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에서 너무도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나를 믿는 너희도 내가 하는 일을 똑같이 할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죠?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 살리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도 생명을 살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이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바로 우리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일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나 자신도 그렇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 생명 살리기 위해서 내 힘, 노력, 경험 다 내려놓고 정말 회당장 야이로처럼 이제는 예수밖에 없다는 심정으로 예수님이 일하셔야 된다는 이런 심정으로 예수님을 일하시게 하는 기도에 여러분의 생명을 걸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특별봉예 때 유기성 목사님이 오셔서 1시간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한 장로님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장로님에게는 아들이 3명이 있는데 이 장로님의 3명의 아들이 주 안에서 참 잘 자랐다는 거예요. 3명의 아들이 다 믿음이 좋아요. 그리고 공부의 길을 열어줘서 공부도 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3아들이 다.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간증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당신이 한때 아이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야단도 쳐보고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도 해보고 그런데 하나도 통하지 않더래요. 자식은 부모의 말로 바뀌어지지 않는 것을 절실히 경험하고 자식은 말로 바뀌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자식의 마음 영혼은 하나님만이 바꿀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건 기도밖에 없으니까
기도에 생명 걸고 무섭게 기도하셨대요. 그래서 결단하신 것이 있대요. 아이들에게 잔소리 일절하지 않기로 했대요. 야단 치지 않기로 했대요. 어차피 해봐도 안 됐으니까. 그리고 오직 무섭게 기도하면서,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또 안 듣고 힘들게 하면 더 계속 무섭게 기도하면서 오직 내 방법, 내 노력, 내 말 내려놓고 기도를 무섭게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3명의 아들들을 너무도 놀랍게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롭고 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롭고 정말 간절히 생명 다해 무섭게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저는 생명 다해 기도하는 기도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시간 기도입니다. 1시간 기도를 여러분들이 매일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약속하잖아요. 깨어 1시간을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다가 그날도 1시간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천둥 같은 음성으로 제 안에 들려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너가 매일 이렇게 1시간 기도를 드릴 수만 있다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 너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너의 6명의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여러분, 그래서 저는 1시간 기도가 저에게는 생명 같아요. 사랑 여러분, 매일매일 1시간 기도를 통해서 주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만 있다면 주님은 일하셔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하나님의 뜻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번에 필리핀 선교회 한 동안에 주님이 저에게 목회자의 가정으로서 너무도 귀한 한 가정을 보여주셨어요. 바로 이번에 저희가 섬겼던 김일로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 이 선교사님은 2가지 은혜를 누리고 있더라고요. 이 선교사님과 아내 선교사님이 같이 부부가 하나 돼서 같이 부부가 사랑해, 주님과 사랑에 빠졌어요. 부부가 둘 다 주님과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 나라 위에 정말 함께 선교하고 성도들 섬기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선교사님의 모든 자녀들이 정말 주님과 사랑에 빠져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데, 참고로 이 선교사님의 이 아들이 김아진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인상도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 아들 목사님이 그래요. 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자기 아버지 김일로 선교사님보다 행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아버지가 목회를 하니까 자기도 그 아버지를 너무 흠모가 되니까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정말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 목사님도 주님과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데, 제가 이번에 설교를 하는데 한 번은 그 아들 목사님이 통역을 해주는데, 보통 그 아버지 김일로 선교사님이 통역을 하시면 정말 성령 충만하게 탁월하게 통역을 하시는데, 그 아들 목사님이 한 번은 통역을 해주시는데 그 아버지에게 있었던 성령의 충만함, 열정, 그것이 그 아들에게 고스란히 녹아 있어서 얼마나 여러분 귀하게 통역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너희 가정도 이 김일로 선교사님의 가정처럼, 너희 부부도, 너희 6 아이들도 주님과 사랑에 빠져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멘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이 바로 세워져야 여러분들의 가정을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 딴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너무 단순해요. 1시간 기도를 매일 주님과 함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순종만 하면 반드시 내가 이루어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1시간 기도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이 마음껏 일하시도록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야이로가 예수님과 함께 이제 집으로 가잖아요. 그 딸을 살리러. 근데 도중에 혈루증 여인을 예수님이 만납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을. 근데 여러분, 이 혈루증은 피를 계속 하혈하는 병입니다. 여자분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만성자궁 하혈병인데, 유대인들은 피를 생명의 근원으로 여기는데 이 피가 생명의 근원인 피가 계속해서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병인데, 이 병은 그 당시에 서서히 죽어가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었습니다. 못 고치는 병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혈루증 여자를 살리십니다. 여러분, 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지금 죽어가고 있거든요. 조금이라도 빨리 딸에게 예수님을 데려가야 되는데 이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혈루증 여인을 살린 이 사건을 허락하세요. 여러분,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 이 혈루증 여인과 야이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혈루증 여인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혈루증 여인을 살리세요. 그러면서 야이로는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죽음에 이르는 이 여인을 살리신 예수님이 지금 죽어가는 내 딸도 살릴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생명을 살리시는 일을 행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가진 줄 아세요? 우리와 똑같은 문제와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살리시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도 바로 그처럼 살릴 거야 하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선한 목자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한밤중에 잠을 자고 있는데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떤 한 성도님 부부인데 이 성도님 부부는 이전에 하나님을 믿다가 떠났대요. 그런데 이 성도님 부부에게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4살짜리 아이인데 이름이 유진이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감기 걸려서 병원을 갔는데 이 아이가 열이 떨어지지 않고 경기 증상이 생기면서 결국 여러분 큰 병원으로 실려가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숨을 쉬지 못하고 의식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 큰 병원 의사들이 이 아이는 살릴 수 없다고 진단을 했어요. 그런 건데 이분들이 지푸라기라도 심령으로 젊을 때 믿었던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여러분 어떻게 유튜브 설교에서 부족한 제가 설교하는 걸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연락처를 어떻게 알고 정확히 말하면 선한 목자교회 마가다락방 그냥 찾아오신 거예요, 한밤중에. 그래서 어떤 한 성도님한테 제 연락처를 묻고 한밤중에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 성도님의 전화를 받고 어린아이가 죽음 앞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주님이 당연히 신방을 가게 하시죠. 그래서 분당 서울대병원을 신방 가는데 4살짜리 너무도 이쁜 아기가 숨을 쉬지 못하고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 이 성도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을 생각나게 하신 겁니다. 얼마 전에 선한 목자교회 영화부를 섬기는 양효선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참 귀한 전도사님이세요. 저도 참 사랑하고 아끼는 전도사님인데 이분이 감기 바이러스가 그만 심장에 침투해서 심장이 움직이지 않게 돼가지고 심장 움직이는 에쿠모를 달면서 병원에서 정말 죽음 앞에 있었습니다. 그때 선한 목자교회 성도들이 참 많이 기도를 했고 저도 이 전도사님을 위해서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이 양효수 선생님을 기적적으로 살려주신 거예요. 지금 사역하고 계시거든요. 그때 우리 양효수 선생님이 선한 목자에서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양사로라고. 여러분, 이렇게 양사로, 나사로의 양사로 이렇게. 근데 여러분, 주님이 정말 죽음 앞에 있었던 양효수 전사님을 살리신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이 아이도 예수님은 살릴 수 있다라는 희망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전했고 그 유준이의 부모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말했어요. 성도님 부부, 이번 기회 통해서 주님께 돌아올 뿐만 아니라 이 아이에 있는 병 바라보지 말고 이 병도 능히 살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의 목숨 것이라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오직 기도로 나아가시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감사하게 순종을 하면서 선한 목적의 모든 집회를 다 참석하는 겁니다. 주일 예배는 당연하거니와 여러분 금요성령 집회, 수요 예배, 생명의 강 기도회까지 자기 아이를 주님께 살려달라고 여러분 울부짖어 기도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이분들에게 연락이 왔는데 이 유진이가 스스로 호흡을 시작하는 거예요. 의식이 깨어나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오게 됐고 제가 신방을 가는데 이 아이가 눈을 크게 뜨고 이 아이가 주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죠. 사랑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와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명을 살려야 될 때
생명을 살리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소망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혈루증 여자를 만난 것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면서 야이로에게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겁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야이로가 매우 두려워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들으시고 회당장이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복음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인데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놀라운 말씀하세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면 너희 딸이 살리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반드시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자신의 영혼이, 몸이, 삶이, 가정이, 직장이 아무리 중하다 할지라도 내가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만 나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로로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보다 문제에 빠져서 문제 바라보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면 예수님은 역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 혈루증 여인, 둘 다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예수님이 죽음에 이른 이 두 사람을 다 살리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가복음 6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자기 고향으로 가는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알았다는 그것만으로 예수님이 뭘 말씀하든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아무 권능을 행할 수 없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6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는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여러분, 마가복음 5장은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이고 마가복음 6장은 예수님의 고향에서 있었던 일인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는 생명을 살리시는 역사를 놀랍게 행하셨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고향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 말합니다. 예수님이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이유는 뭐예요? 저들이 믿지 않아서. 여러분, 믿음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일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구리에서 교회를 담임하던 시절 결코 제가 잊지 못하는 어떤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회 초창기 때부터 함께 수고했던 성도들이 그때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생기면서 수도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었는데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지방으로 다 떠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에서 성도들도 별로 없는데 있던 성도들까지 여러분 한 몇 명 다 떠나면서 여러분들 교회가 여러분 성도들이 거의 없게 되었습니다. 순간 여러분, 제가 그때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니까 그것 때문에 정말 저 자신도 죽을 것 같고, 성도들이 줄면서 헌금도 여러분 줄게 되니까 교회의 재정이 비상이 생겨서 정말 교회의 문을 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한 주 헌금을 받는 대로 5만 원이 나온 겁니다. 이대로 여러분 한 달에 여러분 200만 원 가까이 비용이 드는데, 여러분 이대로 가면 교회 문 닫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때 너무도 두렵더라고요. 너무도 두려워하는데 밤마다 교회에서 고통스러워 울며 기도하는데, 그때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너희 딸이 살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 너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이 교회의 주인은 나야. 나를 바라보고 내가 반드시 이 교회를 지킬 것이니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냥 예수님이 역사시켜 믿고 믿기만 하기로 결단하고 두려움이 아닌 믿음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정말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들 정말 얼마 안 돼서 여러분들 떠났던 교인들이 지방에 가서도 어차피 장사가 안 되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 교회가 여러분 회복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
왜 웃으셨는지는 주님께 맡기고요. 여러분,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만 반응할 수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그렇다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예수님이 안 하시면서 너희들 믿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야이로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두 가지를 허락하세요.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 4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시작.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도착해서 딸이 죽으니까, 야이로의 딸이 죽으니까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같이 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예수님께는요, 죽은 사람도 자는 사람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이신데, 여러분, 그 야이로의 집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주님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비웃어요, 예수님을.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회당장 야이로를 그 사람들 사이에서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여러분, 예수님이 혼자 들어서 살리시면 되는데 야이로의 부모님을 같이 데려가요. 그리고 나서 그 부모 앞에서 이 아이를 살립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대도요.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예수님은 역사하시는데, 회당장 야이로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있으면서 믿음이 없으면 안 되니까 아예 거기서 빼내가지고 지금 누구만 바라보게 해요? 자기 앞에 예수님만 있잖아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아닌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한 집사님에게 급한 신방 요청을 받았습니다. 집사님의 친척 중에 19살 된 딸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결핵성 뇌막염으로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3개월 넘게 있다라는 거예요. 2개월 동안 의식이 없다가 감사하게도 의식이 돌아왔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 아이가 전신마비가 된 겁니다.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눈만 깜빡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방 요청을 받고 찾아갔는데 19살 된 손지연이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는 음악을 하는 아이였습니다. 예고를 다니는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전신마비가 돼서 눈만 뜨고 있는 거예요. 너무도 이쁜 아이였는데 그 옆에서 그 어머니는 자기의 그런 딸을 보면서 두려워해서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단순히 치유를 위해서 기도한 건 두 번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오늘 말씀, 야이로의 딸을 살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먼저 주님이 그 지연이와 그 지연이의 엄마인 성도님에게 전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치유 기도가 이건 두 번째고, 지연이나 이 지연이 엄마에게나 예수님이 계셔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데, 계속 염려하고 두려우면 예수님 역사 못하니까 먼저 예수님부터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그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두려움이 떠나가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잖아요. 그때 그래서 지연이와 그 아이의 엄마에게 예수님을 전했고 감사하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제가 그 어머니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지금 아이가 이런 상태에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방법이 있어요. 야이로가 지금 자기 앞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처럼 어머님도 예수님을 바라봐야지만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계속 염려하고 두려우면 예수님 역사 못합니다. 정말 딸을 살리길 원하시면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이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기도해드리고 왔는데,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친척이신 집사님한테 카톡으로 얼마 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평안하시죠? 제가 엊그제 지연이한테 다녀왔는데 지연 엄마의 얼굴에서 미소를 보았어요. 아주 평안할 뿐 아니라 담대하고 씩씩해졌어요. 새벽에 병원에 오는 길이 늘 두렵고 힘들었는데 그 두려움이 완전히 없어졌대요. 목사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꼭 붙잡았더군요. 새 생명을 주신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웃음소리가 들리는 그 병실,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셨어요. 이 놀라운 기적,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의 사랑이 온 땅을 덮고 있네요.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선한목자교회 떠나오기 전에 그 친척 되시는 집사님한테 얘기 들었는데 주님이 그 아이를 향해서 계속해서 놀랍게 역사하겠다는 말을 듣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오늘 야이로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과 함께 야이로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한 가지를 더 행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말씀을 계속 들려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럼 너희 딸이 살리라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시고, 결정적으로 여러분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시작. 여러분, 여기서 달리다 보면요, 유대인 부모들이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가 잠을 자고 있을 때 아침에 깨울 때 하는 말입니다. 달리다곤 나의 사랑하는 아이야 일어나라 하면 아이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죽은 야이를 땅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은 사랑하는 아이야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면서 결국엔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야이로에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간절한 마음을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반드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과 함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내가 영적으로 건강적으로 내 삶에 어떤 정말 예수님의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임하기를 바라고, 특별히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과 함께 반드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듣게 되면,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충만케 하고, 그 결과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이신 예수님은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어떤 한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필리핀 선교를 갔다 왔는데 주님이 저와 저희 팀원들에게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셨어요. 너무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은혜와 도전은 뭐냐면, 필리핀 그 김일로 선교사님이 섬기시는 교회 이름이 하베스트 미션 철치라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여러분 가난한 지역에 여러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필리핀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6개의 교회가 여러분들 분립개척이 된 건데, 그냥 분립개척 개척이나 성도들을 떼어준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 그곳에서 다 전도해가지고 여러분들 전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6개의 교회가 다 귀하게 자라고, 또 예수와 스쿨이라고 여러분들 수많은 어린아이들을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그 가르치는 학교도 세웠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인상받은 게 뭐냐면, 저와 팀원들이 그 김일호 선교사 섬기시는 그 교회와 학교 아이들이요, 주님을 어린아이들부터 너무 뜨겁게 찬양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얼마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지 기도를 하는데 다 방언하는 겁니다. 거의 다. 그리고 주님을 예배할 때, 말씀 들을 때 예배에 집중하고요. 여러분들 그 어린 꼬마들이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요. 여러분 또 제가 이번에 한시간 기도했던 말씀도 전했거든요. 여러분 한 교회 거기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다 한시간 기도하겠다 여러분 다 손을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대조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들과 우리 포도나무 교회 다음 세대들이에요. 여기 이 필리핀 이 교회 이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정말 주님과 사랑에 빠져서 이렇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 나라에 벌써부터 쓰임 받는 겁니다. 청소년들이 찬양 인도를 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웬만한 전도사님 이상으로 훨씬 더 충만하게 찬양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팀원들이 한국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들었어요. 가서 다음 세대의 부흥을 받습니다. 아이도 엄청나게 교회마다 많고요. 많은 정도가 아니라 이 아이들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가난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아이들이 한국에 있는 아이들보다 훨씬 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들이 여러분 저는 성공했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예수 만나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우리 아이들이 뜨겁게만 만나면 충분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 안에 갈망이 생겼어요. 주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 아이들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여러분 전체로 다음 세대가 지금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어요. 아니, 필리핀 그 교회에서 다음 세대의 부흥을 일으키셨던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으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 기도로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다음 세대 우리 교회도 부흥을 줄 수 있다는 마음 주세요. 소망을 주시면서 특별히 믿으라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믿으라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예수님이 다음 세대의 부흥을
반드시 일으켜질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연약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다음 세대들이 많지도 않고 여전히 우리 아들 가운데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주님은 말씀하세요. 오직 기도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달리다금 우리 아이들을 일으켜줄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첫 번째로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기도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지금 함께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주십니다. 달리다금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달리다금 이 말씀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이름을 외치면서 너 누구누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